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찌들어 있는 그 습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또 부드럽게 또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이 그리우셨는지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고 정말 고향에서 같이 생활하던 벗들이 아니면 형들이 누나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간 고향에는 가족들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증거가 안 되는데 그런 또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내용은 그런 가족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큰 권능을 그들에게 베풀려고 하는데 그들이 받지 않았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가버나움에서 행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 큰 일들을 하고서 이제는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일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그 회당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성경책을 읽고 그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회당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회당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칠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말씀에 소상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정말 놀라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낮추려고 세상 말로 까뭉개려고 하는 이런 내용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지만 그들이 놀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서 목수의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 아주 가난한 사람, 그 시대에 아주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가 목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 가보면 학기도 안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정말 놀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유학을 나왔다든지 대학원을 나왔다든지 하는 사람이 좀 부족해도 뭐라고를 안 하고 뭉개지를 않는데,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다 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 그분 말씀이 맞는데도 무시를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데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막 주장을 하고 그 사람을 자꾸 누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부도 안 하셨죠. 아버지가 가난한 목수였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도 하고 이런 이야기는 했겠죠. 이런 생활은. 그러나 그런 회당에서의 어릴 적 유년 시절에 그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회당에서 성경책을 읽으시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살던 동네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같이 무리 중에 같이 동행하는 줄로 알고 가다가 3일 길 가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었잖아요. 그때에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곳이 나의 집이다,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놀랐고 정말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랬다고 그 당시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느꼈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 세상에 와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고향 동네에 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데도 그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주면 되는데 받지 않고 어찌 되는 거냐?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정말 놀랍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그것을 이용하느냐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행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몫이거든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 삶에 나타나게 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반쪽 믿음 아니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알려줘야지 되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고 측은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도움을 줄까?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다니셨는데, 오늘은 다른 동네에 그런 일을 하고 다니다가 고향 동네에 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저도 모르게 상대방을 이렇게 나의 편견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오늘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너의 형제들 너희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데 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배척하고 동네에서 그를 죽이려고,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오히려 내쫓는 그런 상황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행하심과 당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곤란한 곤혹스러운 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나를 떠밀어내고 나를 업신여기고 오히려 망신을 주면서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예 모르는 분, 여러분들을 아예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우리에 대해서 아는 어떤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살아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랑 같이 내가 믿는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가자 하면 무시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배척당한 것처럼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냐 하면서 배척한다는 거예요. 떠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이 배척당함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갈등하면서 나아가는데, 한 발짝 한 족장 이렇게 나아가는데, 나를 아는 사람을 전도할 때 이런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서글퍼하거나 마음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나 이제 전도 안 해. 누구 또로 교회 가서 같이 하나님 섬기자고 못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배척당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상처받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당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과 한판 붙어도 돼요. 그런데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과 부딪혔다 소리가 없어요. 고향 사람들하고 뭐 입씨름했다 소리가 없단 말이죠. 거기서 다른 동네에서 행하셨던 그 권능들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용히 몇몇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하면서 부딪혔어요. 마음 상했어요. 정말 낙심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참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너 같은 거는 정말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 한 번 붙어야 되겠다고 발로 차고 발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이분은 안 되는구나.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내가 부딪히면 안 되겠구나 하고 물러서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을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을 응하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동네에 가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려고 했지만 받지 않는 그들에게 억지로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은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일부에게만 베풀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듣고요. 전도하러 나가서도 너무 무리한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은 좀 잘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갈릴리 고향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또 들은 이야기, 또 눈으로 봤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오늘 엄청난 실수를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하셨다는 그 한마디로 내가 너를 너무 잘 아는데 너는 그런 말씀을 나누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내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돼요.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 성령 회방죄라고 방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말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확실한 거 아니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난 다른 일로 또 내가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배척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밀어낸 거거든요.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가 뭔가 주려고 했는데 안 받겠다고 밀어낸 거나 똑같아요. 아버지가 너에게 용돈을 오늘 10만 원을 줄게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돈도 없으면서 안 받아요 한 거나 똑같아요. 진짜 아버지는 돈을 주려고 준비해서 호주머니에서만 안 꺼냈을 뿐인데 아버지 돈도 없으면서 무슨 빈소리 하세요 하고서 이렇게 밀어낸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또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라고 무조건 예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배척한 그런 실수를 하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내 고집 때문에 편견 때문에 정말 살면서 큰 오점을 만들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은 길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주면 정말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편견보다는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동네에서 정말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밀어붙였던 그런 실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시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으시고 온유하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정말 저희들도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척할 수밖에 없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깊이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